그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너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절적으로도 여름은 지나고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레가 백로죠. 아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린다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래서 복수를 연기게 하는 백로가 내일 모레입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다가오고 지나가지만은 코로나19 환자는 계속해서 1,500명에서 2,00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추석 전까지 뉴스 보니까 1차 백신 접종자가 70%가 되고 이달 말까지 2차 접종 백신이 50%가 된다면 10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일명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참 즐겁지 않는 일이고 상당히 신경 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예수다. 예수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와 함께 누리는 은혜라, 이런 제목입니다. 첫째로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with라는 말, WITH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 25분 사이에 함께라는 말이 약 52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with라는 말, 근래에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with 이런 말 참 많이 나오죠. 이 with는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 무엇의 일원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반 또는 동거 또는 동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순이라는 말도 역시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같이, 이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with라는 말을 대신 together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같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원가지가 아니고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인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라고 했을 때 유기적인 지체라고,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지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몸의 지체 원리입니다.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united with him, 그와 함께 연합된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진액을 함께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연합됐으니까 그 진액을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이잖아요. 그 진액을 우리가 먹는다.
그 진액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nourishing 셉이라, 이 셉이라는 말은 수액이라는 말이거든요. 활력이라는 뜻인데 nourishing이라는 말은 영양분이 많은 수액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누리는 은혜를 성도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 진액을 주님의 포도나무에 흐르는 진액을 우리가 먹는 것은 주님이 누리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누리는 은혜의 동기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다. 사전에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사전에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구약 헤세드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인자하신 뭐 이런 긍휼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상태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는 구보사전의 뜻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그 성도의 옛 모습은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긍휼 때문에 큰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간단히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는 전에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사랑, 리틀 러브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확증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당호 탄에 우리 찬송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무슨 동기로 주님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 사랑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배려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2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최후의 하나님 아버지와 진지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아버지란 말이 40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배려예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못난 죄인데 감히 뛰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이 땅에 왔고 이쪽에서 십자가를 질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셨는데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셨으니 나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게 해달라 라고 주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예. 나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대개 영광과 권세는 독차지하려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이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함께 누리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원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랬잖아요. 지금도 역시 그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부활 선처하실 거예요. 하신 거고 또.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앞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영광을 누렸다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영광과 함께 내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5절에 말해 그것도 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혼자 누리고 있었는데 이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배려한 거죠. 우리가 나와 함께 있어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다는 말, 나와 함께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누린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다는 말이 뭐 구경만 하고 누리지 않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다는 말이죠. 단순히 그냥 본다는, 바라본다는 헬라어로 하면 브레포라고 합니다. 브레포라는 말이 본다는 말, 성경에 만약에 수백 번이 나오면 아마 만약에 300번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250번은 블레포일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본다, 바라본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포라는 말을 안 쓰고 참 드문 단어를 썼는데 데오레오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데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세히 보다, 구경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주님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봐라, 그렇게 그거 한번 봐봐, 그렇게 구경만 하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 이 살리셨다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린 거니까 우리가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메이드 얼라이스라고 했습니다. 메이드란 말은 살아나도록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얼라이브, 살아있는 자로 메이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를 함께 살리셨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연합의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함께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는 십자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내가 그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곧 그를 믿는 성도들이 옛사람이 죄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의 부활 아니라 우리는 아직 부활할 때가 안 됐고 또 수없이 태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천년만을 부활하신 거고 우리가 부활했다면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죄와 더불어 관계가 끊어졌다. 율법과 더불어 관계가 끊어졌다. 사탄과 더불어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 함께 살으셨다는 말이 부정과거형인데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할 때 살아납니다.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형을 썼느냐? 그건 뭐냐면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했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거나 똑같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아직 나에게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다. 그럼 내가 돈 안 짰어도 내가 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확신적인 의미죠. 이런 용법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역시 같은 부정과거예요. 얻었다는 거 이미. 우리는 하나를 가지도 않았어야지.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지는 거예요. 옮겼느니라 이미 부정과거를 썼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아예 내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역시 부정과거예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누린 은혜는 뭐냐?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6절에. 나를 5절에서 나를 함께 살리셨고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이 살아났다는 말과 일으켰다는 말은 비슷합니다. 연장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라는 말 썼습니다. 레이스, 일으키셨다.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다음 단계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함께 깨어나고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으켰다는 레이스라는 말이 RAIS라는 말이 이게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말보다 일어난다 또는 깨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옮기기 위한 단계가 레이스입니다. 예, 살아난 이후에 얼라이스 살아난 이후에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구약에 계시고 에스겔의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기에게 명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라. 생기가 들어가니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더라 그랬습니다. 살아나서 생명이 들어간 이후에 일어서더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보면은 그것도 보면 역시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본래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으키셨다는 사역동사를 안 쓰고 그냥 일어나셨다고 씁니다. 영어성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합병하지만 다 보면 He has risen, R-I-S-E가 일어났다는, 자다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이 rise, R-I-S-E라는 말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제가 오늘 이상한 어려운 말들 많이 죄송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R-A-I-S-E, 그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일으키신 거예요. 예. 주님은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과 연합된 성도는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주셔야 돼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에 있던 자가 주가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성도의 부활은 언제나 일으키시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누워있는 자를 일으킨다는 의미보다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일으켜준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미 생명을 얻은 자는 잠자는 것처럼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잠자는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깨어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자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자를 일어나라. 아, 이 자가 죽었습니다. 무슨 자다가 일어나라고 합니까? 그래, 죽었어, 맞아. 주님은 성도가 이미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지금 들어있고, 예수 생명이 갈라디아 2장 24절에 보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냥 우리는 코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있는 자들을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찬송가 159장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취하셨네.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면은 영어 찬송가에서는요, He is risen, He is risen. 그분은 일어났네 말이 15번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는 막 이것저것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해놨지만, 그 영어 찬송가, 본래 영어 찬송가는 He is risen, He is risen만 15번이 나와요. 3절이거든요, 3절. 3절에 5번이 나와요. 한 절에 5번씩. 이렇게 주님은 그냥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뭐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6절에 그랬잖아요.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었던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도 과거형이죠. 네, 과거형.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역동사죠.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과거형으로 아직 나는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또 세 번째 나오는 6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도 역시 사역동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앉히신 거고 역시 부정과거형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앉히셨다고 이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동일한 명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고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맨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앉으시니라. 그 앉으셨다는 말이 그걸 과거형입니다. 그것도 과거형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세트, 영어에서 SAT를 썼습니다. 세트란 말은 시트, 앉는다는 그 말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이에요. 그냥 앉는다, 시트라는 이유로 시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트, SIT. 시트란 말은 자동사예요. 그냥 앉는 겁니다,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시트, SEAT는 타동사입니다. SIT라는 자동사의 타동사가 SEAT예요. 앉히다. 주님이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배려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배려 안 했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자리를 잡아놓고 그 자리에 앉히는 걸 말합니다.
시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느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징계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자가 없어져서 보니까 사무실에 자기 의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시험 봤어요. 합격했어요. 한번 가봤더니 의자가 딱 자기 책상이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히셨다는 의미는 하늘의 시민권 행사에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재미있는 해석이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 이미 어마어마한 그 자격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앉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못 썼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의 이름도 이렇게 하랴. 처소가 뭡니까? 앉을 의자를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말로 말한다는 거지. 3장 6절에 보면 이 영광 누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3장 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현재 고난은 잠깐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간단히 마치면 예수와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서 사명은 뭐냐? 7절입니다. 이는 그랬어요. 7절에 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 이는이라는 말은 목적은 그 말입니다. 예. 헬라에서는 이나 그 말인데 이나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누리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다가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런 죄인도 예수 믿으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이것을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보여주게 하려고 쇼입니다. 쇼 보여주게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헌신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의 변화된 모습, 깨끗한 진리, 가지고 있는 소망, 생명력이 있는 신앙 생활을 오고는 수많은 세대에다가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 이는 깊이 깨달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8절 9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증명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도 다 죄인이고 큰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지고 죽인 사람이냐. 더 큰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했어요. 그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다. 그건 뭐냐? 이방인에게 이걸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걸 전하게 하는 것이고 전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거예요. 프리치 설교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낸다는 말은 자세하게 명백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려고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보여주고 이것을 전하고 설득해주고 분명하게 만들라고 우리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예?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한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모든 은혜를 누리는 대상자고 자격자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코로나가 벌써 1년 7개월 8개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 1500년 이상 2000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찾기 힘드는지 10월 정도 가면 코로나와 함께 가는 방역 방법을 연구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는 비록 이런 원치 않는 것들이 함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자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 놀라운 은혜를 후대에게도 나타내주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